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적 없이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본인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인생은 2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한 번 또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중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2번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할 때 그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당일날 저녁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 들어왔어요. 그거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세례를 이때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신 채로 계시면서,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4절 5절이에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예수님 몸에 한 번만 연결되면 돼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 성령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우리는 여기서 신학자 중에 아주 큰 에베레스트 같이 역사 속에 거봉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바로 칼빈입니다. 총신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모든 오늘의 신학 체계가 칼빈으로부터 나왔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이 칼빈이 신학의 인간론이나 교회론이나 모든 신학의 뿌리를 칼빈이 놓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했다. 자,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 속에는 중첩의 의미가 들어있다. 근데 사도들에게는 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그때 사도들 빼놓고 나머지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주어지고 이어 성령 충만으로 와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도권을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린 상태, 그거를 성령 충만이다. 자,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자,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요. 이유는 주도권을 자꾸 내가 행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주도권을 자꾸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말은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계속 받아야 한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두 번 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살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또 사랑하고 해요. 그건 반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증인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딱 하나 꼽은 게 내 증인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야, 이거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베드로 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하나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제자들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있어요. 사도들은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3년 동안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얼마든지 이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기꾼 허경영이가 2024년 3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고한 재산이 481억인데 3년 만에 309억이 증가됐어요. 이 허경영이는 자기한테 와서 축복 에너지를 받는데 100만 원씩 내야 돼요. 100만 원. 근데 거기에 가서 축복 에너지 받는다고 100만 원씩 갖다 주고 그래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3년 만에 409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사도들도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갈릴리 가난한 부모 형제들 잘 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재물에 약합니다. 돈 10억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돈에 약한 이유는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조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자의정, 의정해서 주님 나라에 한 권세와 부를 잡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직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해 들어오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육체, 부활의 육체가 바로 자기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앞으로 사도들이 천국에 가서 그 육체를 재림날 가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육체거든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육체의 실체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이게 좋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는 복음 증거, 예수를 증언하는 일. 이제 이 일에 그거 가지고 돈 벌고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던지는데, 그런데 그 지역 대상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성령께서 하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 근처에 가까운 데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땅끝,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땅끝으로 두 사람을 보내서 동시에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동시에 이 증인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전지성을 갖고 있어서 전지하신 하나님.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또 성령은 편지하신 하나님.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든 성령은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성령은 창조주세요.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자, 하나님은, 성령님은 창조주 그리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삼위라고 말을 해요. 삼위.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각각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셋이냐?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일체로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 본체가 한 본질로 존재하신다. 근데 한 본질이라는 것은 무한하심과 영이시다. 자, 무한과 영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한이 어떤 것인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이 삼위께서 한 본질로 무한하심과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자, 40일 금식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마귀하고 시험 받을 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 와서 다시 성공하셔야 했거든요. 이때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계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그들 또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곳에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을 적용하는 실행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교라는 게 뭘까요? 성교는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름 아닌 예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을 동시에 하는 것. 이게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성령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가까운 데서 먼 곳까지 동시에 복음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탈리아까지 갔고 도마는 인도까지 갔고 안드레는 러시아 남부 그리스까지 갔고 마태는 수단까지 갔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까지 갔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갔고 시몬은 이집트까지 갔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성령이 이끄셔서 맨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자란 고향을 떠나 타문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 24, 28절에 그는 그 선교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는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채찍으로는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파선 밤낮 깊은 바다에 표류를 했고 환경적인 위험으로는 강도 광야 바다 성교 여행 중에 온갖 위험을 만났고 심리적 고통으로는 거짓 형제들의 위협 모든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염려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한 상급은 찬란한 면류관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한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 모진 박해와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나간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로 인한 자랑의 면류관이 있었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돌아온 수많은 양무리들을 돌봄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 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었어. 면류관이. 야,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한 이 사도들이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은 세상 나라에서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화로에 잔찬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오늘날 세상 영광과 부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예수님이 제시했습니다. 자, 그가 죽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결국은 세상 영광과 부와 명예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가고 추구하는 인생의 말로가 뭐냐? 그 마지막은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도 이런 영광을 쫓아 살았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가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잡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성도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 불같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막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의 증인되는 일 이게 마음속에서 성도의 영적 본능으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때부터 어떤 비전을 갖냐면 인생 최고의 목표는 전도다. 한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게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증인되는 거다. 선교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하게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일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런 성도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돈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먹었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의 물질을 드렸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체험은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축복. 그 선교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체험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자기의 모든 걸 던져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가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대형교회에 하게 하시는 일은 뭐였던가? 우리 대형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령님이 하게 하셨던가? 가까운 데는 복음전도, 멀리는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노방살름 축구전도가 나와서 수백 명에게 복음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월 저 시골의 형제교회 가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코로나 때 못 가고 이제 경영제로 갑니다만은 우리는 저 필리핀 망한족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망한족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창복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 사진이 올해 며칠 전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저 학교, 저 중고등학교가 저희 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성령께서 저곳에 2016년도에 1차 단기 선교팀이 가서 여기 가셨던 분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너무 산속에서 짐승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냐며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했던 저 망한족들에게 하나님은 저희 교회로 하여금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유치원에 학생이 22명,
초등학생이 150명, 중고등학생이 지금 405명. 정식 뭉교부 인간한 학교입니다. 뭉교부에서 파송된 정식 선생님들이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거 학생들 좋아해하는 모습입니다. 저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저거는 대단한 변화입니다. 아멘. 저 망한 족의 아이들이 저 산속에서 본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 저기 와서 지키는 경찰. 그래서 망한 족의 아이들의 꿈은 선생님 되는 거, 경찰 되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학교 인가 내려고 건물을 2층짜리 하나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 지은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 인가를 나서 전문대학 2년제로 그 두 개 학과, 경찰학과와 선생님 되는 교육학과를 개설해서 망한 족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고 경찰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작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산골짜골짜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기 학교를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 학교 지을 헌금을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저곳에 지어진 것이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이 일에 힘쓴 우리 대연의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에 오늘 우리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선교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한 말.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걸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물질을 통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땀 흘린 땀 흘린 그 대가를 거기 보내는 건 여러분의 노동을 그곳에 헌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선교에 참여해보는 2026년 내년 11월에 5차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 꼭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셨다가 안 가신 분들 지금 가면 놀랄 노자입니다. 엄청 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네 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째가 성령의 권능.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두 번째 물질의 채우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물질의 채우심. 셋째가 놀라운 결실. 우리가 지금 본 저것은 놀라운 결실입니다. 넷째가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거 가지고 면류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이 일에 다들 동참하셔서 여러분 다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다름인 일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 가까운 데서 먼 곳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선교사역, 전도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까지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 일에 힘껏 동참하고 이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물질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대언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